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사망의 길, 음침한 길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을 쏟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형제들 함께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확진자의 증가와 델타 변이, 심각한 자연재해의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일에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세상에 잠깐 두었던 시선을 옮기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버겁고 힘이 듭니다. 한여름의 뙤약빛에 쩍쩍 갈라져 버린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서로 원망하고 분노하며 판단하고 위로와 사랑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은혜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채워 주셔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오한옥 권사님과 또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겨내 심령과 체력을 주옵시고 피 묻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포 하나 구석구석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웅 목사님, 누구를 껴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양떼를 살찌우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며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또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이 두 곳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13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높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다시 식사할 날이 언제일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교회 마당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면 성도들과 같이 이런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파티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먹고 마시며 같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와 미련함이 똑같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웁니다.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하면서 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합니다.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고 합니다. 즐거운 잔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면서 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잔치는 이상합니다. 고기도 없고 포도주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상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준비한 음식이 없습니다. 대신 도둑질을 하자고 권합니다. 이상한 초청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도 없는데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도둑질을 해서 몰래 떡을 먹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대상은 남성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의 남성으로 나옵니다. 지혜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말을 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었습니다. 이래서 지혜를 여인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인 지혜 또는 부인 지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을 읽는 모든 독자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의 초청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껴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인지, 누구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지나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고 소리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같이 도둑질을 하자고 합니다. 도둑질을 해서 물질을 얻으면 짜릿한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는 아슬아슬한 느낌, 긴장과 흥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수월의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지혜는 생명이지만 미련한 여인은 죽음입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준 후에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는 순전히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선포됩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길 가는 사람들을 초청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 어린아이나 노인,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에 따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부부가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갑니다. 아내는 이해를 하는데 남편은 이해를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너는 저런 뻥을 믿냐? 하고 묻습니다. 남편이 듣기에는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내는 믿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목사나 아내나 세트로 미쳤습니다. 들을 귀,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7장에 나오는 음녀와 비슷합니다. 한 젊은 남자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가로막고 유혹하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간교한 여인이 젊은 남성을 유혹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갚았는데 오늘 너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를 주셨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너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며 젊은 남성의 윤리적인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죄의식을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은 남자에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고 유혹합니다. 고급 침대를 잘 정리해 놓았고 자극적인 향수를 뿌려 놓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여행을 갔는데 돈주머니를 두둑이 가져갔기 때문에 보름이 되어야 집에 온다고 말합니다. 젊은 남자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행가 하룻밤을 즐기려고 갑니다. 남자가 음녀를 따라간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젊은 남자는 순간적인 달콤한 쾌락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젊은 남자가 죽으러 갑니다.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 음녀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여인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음녀를 따라갔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은 이런 음녀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음녀를 따라가는 것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아 따라가는 것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 끝이 사망입니다. 인생의 파국을 맞이합니다. 청년의 미래는 다 사라지고 암울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음녀를 피하는 방법은 지혜의 여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지혜의 여인을 가까이 하면 음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지혜 여인과 음녀,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를 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을 안는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음녀나 미련한 여인을 품에 안는 사람은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해놓고도 다른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도 애인을 둡니다.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하면서 바람을 피웁니다. 요즘은 드라마에서 불륜을 사랑으로 미화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륜을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대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한 여자가 찾아와서 그날 결혼하는 신부의 행태를 고발하는 이 동영상이 올라와서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난잡한 성생활을 즐겼습니다. 유부남과도 관계를 가졌습니다. 결혼식장에 찾아온 여자의 남편과 관계를 가져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결혼식장에 찾아와서 상대 신랑의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증거 문자를 제시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를 이혼하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자기는 결혼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혼식 축하 하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 소란이 났으니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음란한 세대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자매에게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한답니다. 결혼한 아내와는 이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자매가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요청한 자매도 은근히 내가 찬성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니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 자매를 유혹하는 유부남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혼하고 다시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갚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났다고 말하는 미련한 여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됩니다. 성적인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매체들이 우리의 성욕을 자극합니다. 불륜을 사랑처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어기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통제해야 할 욕심과 성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는 길은 수월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어리석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음을 피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고칠 것을 고치며 행실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오염을 버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때 음녀로부터 미련한 여인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과 너무 다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저주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버린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문제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늦은 비는 곡식과 과실을 잊게 만드는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데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늦은 비의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도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하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행인들을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왕과 신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은 왕이 사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신들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함께 이방 신들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왕궁, 성전 또는 신전이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높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여인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면 죽음과 수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여인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을 품는 것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음란한 행실을 할 때 저주와 사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은 양면성이 있었던 왕입니다. 통치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자재와 설계대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솔로몬이 드린 희생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좋아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허락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신전도 건축해 줍니다. 이 신전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분향합니다. 솔로몬이 변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솔로몬은 아주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음녀를 조심해야 한다고, 미련한 여인을 품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이 외국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이방 아내들과의 쾌락을 따라갑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따라가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 사법적인 지혜는 탁월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성욕을 이길 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지적인 것과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성욕과 욕심,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혜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학생은 60점, 다른 학생은 70점, 잘하는 학생은 90점을 넘깁니다. 합격권에 드는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합격 점수가 만일 70점이면 70점을 넘긴 학생들은 안심입니다. 하지만 7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을 때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겨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인지, 아니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실력인지, 아니면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도 남을 실력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이 신앙의 시험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런 시험이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듯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정해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한번 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힘을 다하여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님께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닥쳐와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러 달려드는 악한 마귀의 시험들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손들의 시험을 이기고도 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여인의 시험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겨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백신 후유증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코로나 걸리지 않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쏟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한옥권 사역을 위해서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이러한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원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든 과정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차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함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세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위협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오원학군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암세포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웃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앉아서 그 크신 사랑을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이 십자가 졌으니 이 반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러한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수고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에 찾아오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이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그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들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남은 여생이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정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기 쉬운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그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초청을 듣고 지혜로부터 배우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전도서 5장부터 이사야 15장까지입니다. 이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최선종 목사가 미국의 고등 코넬 대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7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8월에 떠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김영욱 목사의 요한계시록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늘 깨어있어 배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